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합독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잠언을 잠시 덮고요, 스바냐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한 3장 정도 분량의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은 스바냐서 전체를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바냐서 끝나고 나서 일정을 보니까 한 열흘 동안 골로새서를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스바냐서 첫 시간이니까요, 요 개론을 좀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선지서를 볼 때는요, 그 선지자가 어느 왕 때 그리고 국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항상 먼저 알고서 읽어야 돼요. 자, 대부분 이 선지서마다 1절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요시야 왕 때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우리 잠시 볼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네, 먼저 이 이스라엘이요, 잘 하나의 나라로 잘 가다가 중간에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이때 북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요, 자, 남쪽은요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 같지만 아니고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북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역사가 흐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당시 가장 강대했던
제국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홀로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요 이제 두 나라가 함께 있던 요 시기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북 왕조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이때는 남왕조, 북왕조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남북 왕조 시대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 둘 중 남과 북 중에 어디가 먼저 멸망했다고 했죠? 어디가 먼저 멸망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소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그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으니까 누구만 지금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그 시기를 남왕조 시대 혹은 남유다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는 이 남왕조 시대 때는 아수르가 조금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먹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게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딱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그 남왕조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중간에서 뭐냐면은 이 멸망이 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남유다의 멸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 거의 약간 말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하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서기도 한데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잖아요. 자, 이 이사야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 저 시기에 활동을 했었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뭐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간, 이제 중간이긴 한데 또 약간 예레미야 쪽으로 치우친 딱 그 시기에 활동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때의 왕의 이름이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했어요. 요시야 왕.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고요. 뭐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므낫세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 이제 요시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거의 남유다 역사에서는요, 이제 다윗 왕과 비슷하다고 가장 비슷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다음에 두 왕, 요 므낫세와 아몬 왕은 또 좀 반대쪽으로 또 역대급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우상들을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시 살려버리고, 히스기야가 세워버린 예배를 이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게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아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전임자들의 행태였던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요시야 왕이 처음 남유다를 집권할 때 그 남유다 상태 뭐 말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스바냐서로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요 먼저 이렇게 타락한 남유다의 죄악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죄악을 막 지적을 하면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뭐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등 수많은 이제 열방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1장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2장은 열방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물론 이제 3장 9절부터이긴 한데요, 그런 유다와 열방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소망의 약속과 함께 선지서가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바냐서 개론을 마치겠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도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 1장은 어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의 죄악을?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유다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냐? 물론 뭐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 지적하신 죄악들은 비슷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인 타락과 함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각 선지서별로 좀 죄를 지적하는 그 죄의 모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당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첫 줄에 보면은 가라앉은 찌꺼기, 이게 이제 포도주의 찌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포도주를 제조할 때 이 발효가 되면은 침전물이 생겨, 이제 포도주의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이 찌꺼기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이 포도주를 다른 용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와 찌꺼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앉은 찌꺼기가 포도주 전체를 걸쭉하게 만들어서 아예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라앉은 포도주 찌꺼기 같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포도주를 안 옮겼다.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냐면 그냥 자기 생활 방식에 안주해버리는 정체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살지 뭐 하는 스스로에게 그냥 안주해버리는 움직이지 않은 이 정체된 신앙.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요,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한 게 정체된 신앙이에요. 왜냐면요, 가라앉은 이 포도주 찌꺼기가 포도주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이런 정체된 신앙은요, 공동체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 그냥 자기 영적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 아,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자,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무관심하셔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복도 안 주시고 그리고 화도 안 내리시고 그냥 무관심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의 정체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보면 그런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보면 재물은 노략될 것이고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집을 건축을 열심히 하지만 거기 살지는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엄청 열심히 가꾸는데 그 포도주 마시지를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정체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삶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삶이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집은 점점 황폐해질 거라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라 이렇게 여기다가 정체된 신앙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 아까 스바냐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 했었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 이전에 두 왕, 이 아몬과 므낫세 때문에 그들의 악행으로 지금 유다가 엄청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악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이 요시야 왕은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이 남유다 전반에 걸쳐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나게 돼요. 우상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종교 개혁 운동을 요시야 왕이 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도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 이제 내년에 열왕기서 볼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종교개혁 똑같이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킨 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해요.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 아수르의 남유다도 멸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영적 회복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쳐서 일순간에 없애버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의 버금갈 정도의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 요시야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시긴 했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의 비밀인데요. 요거는 이제 허락하실 때 따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찌 되었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 후에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뭔가 이제 우상도 패했고 예배도 좀 회복했고 내가 막 안 하던 영적 생활도 하고 막 기도도 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좀 더 이렇게 나아질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막 어려움을 더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막 작정하고 막 매일 예배도 드려봤는데, 내가 막 21일 동안 막 작정하고 뭐 3일, 5일 금식 기도도 해봤는데, 40일 막 특별 기도도 해봤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셔서 그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도 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상황들만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구나.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정체된 신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기 생활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내려놓고 예배 생활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안주해 버리는 가라앉은 포도주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 정체된 신앙을 가진 자, 가라앉은 포도주 찌꺼기 같이 다 식어버려서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을 혹독히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 못 벌 것이고 그로 인해 황폐될 것이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 목표하는 바에 절대로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이 정체된 신앙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그렇게 막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한때는 뜨거웠던 이들이 이렇게까지 정체된 이유, 식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셨잖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런 게 막 있었으면, 좀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안 하던 헌신도 하고 안 하던 예배도 드려봤으면 뭔가 삶이 좀 나아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는 해주지 않으시면서 정체된 신앙 가지고만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았고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체된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이 섬긴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움직여줄 신, 우상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더 잘되게 해줄 부적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 부적을 그 사람은 그냥 성경책이라고 부른 것뿐이고,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할 우상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신 섬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을 테니까 내 삶 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도 할 테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만의 토속신앙이에요. 비나이다에 그냥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좀 평소보다 좀 영적 분량을 더 많이 채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순종해서 이제 저는 더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거에 나타나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서 이제 더 영적 분량을 채우면 항상 일해 주셨어요. 다행히 이렇게 뭔가 막혀 있던 것도 풀리고 어두웠던 자가 다시 밝아지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막 순종을 해서 더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예배도 똑같고 막 사람들 영적 상태도 똑같고, 그때 만약에 그렇다는 이유로,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가 기도 생활을 접어버리고 정체된 신앙생활로 간다면 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런 이유로 내 삶에 안주를 해버리면, 가라앉은 찌꺼기가 돼버리면 저조차도 그건 우상을 섬긴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 입은 교회를 잘되게 해줄 우상을 섬긴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 구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구하는 신앙이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누구에게는 그게 우상신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갈리냐? 몇 번 얘기했는데요. 결과로부터 자유하냐?
결과에 매여 있느냐로 갈립니다. 결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이게 되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무언가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맞아요. 뭔가를 바라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매여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걸 안 해줬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무관심한 분이다라며 정체된 신앙생활로 가게 됐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해서 뭔가 기도도 하고 뭘 열심히 해서 그렇게 신을 조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바로 우상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 삶의 원하는 부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그림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대로 움직이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쥐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에는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그림대로 흘러가야만 그게 선한 것 같지만 그거 오히려 선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계셔요.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인지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스바냐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은 화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라고 여기며 내 스스로 내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흐르게 하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며 정체된 신앙으로 간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